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본문은 대종경 요음품 24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이 본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선은 숨겨야 하고 악은 드러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한문으로는 은선양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은악양선을 미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악은 숨기고 선은 드러내라는 것이죠. 은선양악, 은악양선, 서로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선과 악에 대해 대략 살펴보면요. 선은 좋은 것, 옳은 것, 양심적인 것, 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악은 나쁜 것, 그른 것, 비양심적인 것, 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와 관련해서는 선업, 악업이라고 하고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널리 쌓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로 사용해왔던 은악양선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은악양선은 상대방의 허물은 덮어주고 선한 행동은 드러내어 격려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 말은 유교경전 중용 제6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공자께서 순임금을 예로 들어 설명한 내용입니다. 순임금은 큰 지혜를 지녔는데 사람들의 악한 점은 숨겨주고 선한 점은 드러내 주셨다라고 합니다. 왜 은악양선하라고 했을까요? 은악양선, 악은 숨기고 선은 드러내라. 보통 실수는 덮어주고 선행은 드러내 주라는 뜻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할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감춰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잘한 일에 대해서는 드러내 칭찬해 줘야 합니다. 은악양선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 이야기하기 쉽고 남의 선행에 시기하고 배 아파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실수와 잘못을 단죄하고 처벌할 수도 있지만 넓은 아량으로 숨겨주고 덮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수해도 잘못해도 되는구나 라고 더 방심하고 방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실수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지 않아야겠다라고 공부의 계기로 삼고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공부의 계기, 분발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죠. 양선의 경우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 칭찬하면 오만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칭찬을 계기로 더 크고 지속적인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양선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선행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선행을 널리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이 본받고 행하는 모범이 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수는 덮어주고 선행은 드러내는 것이 은악양선 공부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신심이 부족하고 착하지 못한 제자들의 큰 허물에는 꾸중을 적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작은 선행에도 칭찬을 많이 하셨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은악양선이라는 방편을 베풀었다는 의미입니다. 정산용사님은 법어 원리편 32장에서
은학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고 상대방에게 상생으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은학양선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어 참회 계과의 길을 열어주면 물론 선행을 선양하여 지속적 상생의 선연을 맺도록 하는 제도 방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4장의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죠.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라고 했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잘한 것을 들추어내는 것을 자랑질이라고 합니다. 나 이런 일 했어 하는 사람의 속에는 너는 이런 일 못하지 라는 우쭐대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고 싶어 할까요?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메슬로는 이를 존중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인정받음을 통해 자아 존중감이 상승하게 되죠. 특히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인정 욕구가 강하고 명성, 명예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이 과시입니다. 과시는 사실보다 크게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시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얹어집니다. 과시 행동은 인간만이 아니라 사회적 생활을 하는 생명체들의 일반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공작은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날개를 과시해야 암컷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색깔과 향을 과시하여 곤충들을 불러 모은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러내고 싶은 욕구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동반합니다. 공작의 긴 꼬리는 맹수에게 더 잘 노출되고 움직임을 제한시켜 생존에 장애가 됩니다. 향기롭고 예쁜 꽃은 사람들에게 잘리고 꺾이게 되죠.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기 위해서는 발 건강을 희생하고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선을 숨겨두면 그 공덕이 커진다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숨겨두면 그 공덕이 커질까요? 또 어떻게 선을 숨겨둘까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보면 원금 플러스 이자가 붙죠. 복리일 경우 해마다 이자가 더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숨겨두는 것은 은행에 예금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선행을 바로 드러내는 것은 돈을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리 은행에 저축해 두면 내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찾아서 쓸 수가 있죠. 선이 바로 드러나면 소비가 되지만 감춰두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쓰지 않더라도 진리는 그 복을 나에게 알맞게 맞춰서 주십니다. 만약 역경난경을 당할 때 그 숨겨진 공덕으로 인해 능히 역경난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복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을 숨긴다는 것은 선을 한 행위자를 감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있는데 그 선을 한 사람은 없는 것이 되죠. 선을 행한 사람이 없으면 역설적으로 모두가 선을 행한 것이 됩니다. 그 선한 공덕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몫이 되는 거죠. 그 공덕도 모두에게 두루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교당에서 떡공양을 했어요. 그런데 공양한 사람을 알리지 않고 합니다. 누가 떡공양을 했다고 대중에게 알려지면
그 한 사람에게만 고마움을 표시하겠죠. 그런데 떡을 맛있게 먹었는데 공양한 사람을 몰라요. 그러면 그 공양은 우리 교도님 중에 한 사람이 했지만 그 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도 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교당 교도 전체에 고마움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의 공덕이 커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요, 내가 선행을 한 후에 그것을 최대한 숨겨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하셨죠.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말로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꼭꼭 숨겨둬야 되는데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공덕이 커지기는커녕 오히려 사라지고 심지어는 선이 아닌 악의 죄업을 짓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진다라고 했는데요. 소태산 대종사님은 선에 대해서는 공덕이라고 말씀하셨고 악에 대해서는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뿌리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탕이라는 것이죠. 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악의 열매가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의 열매가 열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뿌리를 다스려야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악을 숨겨둘수록 뿌리가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뽑기는 힘들게 되겠죠. 악은 악을 불러오고 작은 악은 더 큰 악이 됩니다. 그리고 악으로 인한 괴로움은 커져만 가겠죠. 어느 교당에서 근무하는 교무님이 주변에 호박을 심으셨답니다. 호박이 하나둘 열려서 따다가 반찬을 해 먹었다는데요. 가을이 되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큰 호박들이 눈에 띄더랍니다. 가을이 되면 호박잎과 풀들에 가려졌던 잘 익은 노란 호박들이 어느새 큼지막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 호박들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럴까요?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어 있었기 때문에 따지 않고 커질 수 있었습니다. 선이 되었건 악이 되었건 숨어 있으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악을 숨기려고 할까요? 이것은 과시 인정 욕구의 반대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용기 있게 과감하게 그 악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숨겨두면 둘수록 그 악취는 심해지죠. 그리고 그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더 큰 악으로 커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먼저 드러내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나 자신만 알고 있는 숨기고 싶은 잘못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악은 감추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라고 했습니다. 악을 스스로 들추어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악을 들추어내는 일은 내가 할 수도 타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악을 들추어내는 것이 고해성사이고 참회이죠. 먼저 진리 전에 고백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나의 잘못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하고
다시는 악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불교에는 포살이라는 참회 의식이 있는데요. 스님들이 보름에 한 번씩 모여서 지켜야 할 계율을 독송하고 그동안에 자신이 지은 잘못을 대중 앞에서 참회하는 의식입니다. 자기 잘못, 악을 드러내는 것이죠. 남김없이 드러내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 숨기는 것이 있느냐는 각자의 양심이고 몫이죠. 하지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참회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타인에 의해 악이 들추어지는 것인데요. 몇 년 전에 미국 속에 있었던 연쇄살인의 진범이 밝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10여 명이 넘게 피해를 당할 정도로 무서운 범죄였는데요. DNA 분석으로 그 범인을 찾았는데 부산의 한 교도소에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사건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 범죄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진리의 세계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잘 감출 수 있었지만 요즘 세상은 대명천지라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범법은 아니더라도 도덕적, 양심적으로 잘못한 것도 각종 SNS를 통해 대중의 심판을 받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악행이 들추어지는 것을 보면서 드는 감상은 참 죄짓고는 못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들추어지는 것을 볼 때 이 사회가 정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사회의 경종이 되고 반면 교사가 되는 것이죠. 자, 누군가에 의해 나의 악행 잘못이 들추어진다면 어떨까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겠죠.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 주려는 게 아니라 만약 나를 위해서 그랬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해야 할까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스승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 악은 들추어내야 그 뿌리가 얕아진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은 알려야 낫는다라는 말이 있죠. 알려야 함께 걱정도 해주고 좋은 치료 방법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악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죠. 마음병도 마찬가지로 널리 알렸을 때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알 수도 있지만 자신의 그름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알면 스스로 고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르면 아예 고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주변 인연의 도움이겠죠.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훈련경무 시절 때입니다. 아침 자선이 끝나자마자 한 동지가 화를 내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선 시간에 제발 졸지 좀 마라.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저도 바로 내가 뭘 졸았다고 그래? 언짢은 표정으로 응수를 했는데요. 제 딴에는 자선을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자선하던 동지는 제가 씩씩거리며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의 잘못을 지적한 동지가 믿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후부터 저의 자선 시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절대 졸지 않겠다. 절대 눈을 감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잘못 그름을 드러내준 그 동지에게 매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선할 때 발분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잘못한 제자들을 엄히 꾸짖으십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개인적으로 타일러도 될 일을 왜 공개적으로 나무라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미리 경책하는 예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종경 신성품 4장을 보면 대종사님께서 설법하실 때 제자 김정각이 조는 것을 보시고 혼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앞에서 졸고 있는 것이 보기 싫기가 물소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김정각은 바로 일어나 대종사님께 사배를 올린 뒤에 웃고 맙니다. 김정각만 혼내신 게 아니겠죠. 악을 드러냄으로써 악을 미연에 방지하는 성인의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을 감추고 있을 때는 그 악의 모습에 대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악을 들추어내고 드러내면 그 악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그 악에서 벗어나 물리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죠. 스스로 찾을 수도 있고 주위 인연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악의 뿌리가 점차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타인에 대해서는 악을 숨기고 선을 드러내는 은악양선의 아량과 신법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선은 숨기고 악은 드러내는 은선양악의 겸양과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숨었다 나타났다 합니다. 숨겨야 할 때 숨길 수 있어야 하고 나타나야 할 때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서태단 대종사님은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날이 선의 공덕을 키워 나가고 악의 뿌리를 얕게 하는 우리 공부인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